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어떤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피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신조 56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마지막 그러죠.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과 또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공예와 보편적 교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56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 56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거 56문의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죄사함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죄사함.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하나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면은 번제물에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 희생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었던 것들도 있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또 매번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의 범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야지만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드리는 것이었죠. 매번 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사하였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떤 죄인으로서 일컫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정당한 그런 형벌을 받고 정당한 그 이제 대가를 치른다면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아픔들이 있고요, 그러한 고통들도 있습니다. 괴로움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쓰라린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하여 우리가 늘 회상하지만은 회상한 그 일에 대해서는 늘 마음속에 늘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회상하는 것, 또 그 일을 회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게 되면은 답에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쭉쭉쭉쭉 하면 더 이상 뭐 한다 그런 거예요? 첫째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늘 되새깁니다. 사람들의 누구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안타깝게 하고 나에 대하여 불편하게 하고 나에 대하여 힘들게 했던 것을 늘 기억을 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과거에 한때 그가 나한테 그랬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크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별 큰 상처도 없이 그것이 다가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것이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는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세월호 어떤 침몰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7주기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자녀들을 잃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아마 제가 언뜻 들었을 때 이야기가 5명의 아직도 아이들은 심해 깊은 곳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딛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순간 그것이 우리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상하고 그 사건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하고도 여러분들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죄의 싹성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한 27절에서도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할 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 며칠 몇날 언제 그것을 네가 범하였지?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판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죄야 평생토록 싸워야 할 어떤 그 우리의 죄 그리고 또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 건 내가 너한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런 죄를 범하였지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범한 실수와 허물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낱낱이 카운트를 한다면 헤아린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가 범한 실수와 허물들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모든 허물과 죄는 여러분들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는 어떤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러냐요.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진정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특별한 어떤 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범하였던 죄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였던 선과 죄,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선이 무거우면 우리가 극락에 가게 되어질 것이고 죄가 무거우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하는데 그것이 은혜이고 전적으로 우리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죄값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도 그러죠.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행하셨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값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다라고 하는, 너희를 위하여 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답을, 그러한 대가를 그 가운데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고난과 그 희생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하고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가장 큰 희생의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매번 그 일을 행하여서 짐승을 잡고 대제사장이 매번 어떤 그 속죄일에 그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매번 드려야 하는 그런 조건과 요구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죄성, 죄의 본성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향하여 분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자 했던,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모양과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간직하심과 허락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모양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2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방법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장 8절과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 또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떠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어떠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우리의 어떤 그 의와 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죄 용서함을 받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죠. 너는 죄인으로서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너를 의롭다라고 불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상 죄가 없어. 너희는 이상 어떤 것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지불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과 판결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로 남아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단번에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도 그럽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어떤 그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새롭게 되어졌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귀한 존재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거보다 더 결국 값진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타에 있는 그런 짐승과 여타에 있는 그런 모양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애완견,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그들이 귀하다고 해도 우리 인간하고 본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요, 방송에 있어서 어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전염병과 이 시대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야생 동물에 대하여 그것을 유통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런 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혐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숭이 골을 먹는다든지 하는 거, 사슴의 피를 뽑아서 먹는다든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부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혐오스럽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것이 순리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좀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야생성이 있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격리하며 나타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성과 죄에 대한 어떤 악을 결코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값진 어떤 그 대가를, 가장 큰 어떤 대가, 보상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그 죄사함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담속에 살아왔던 그런 죄성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를 이루심으로 단번에 영원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에 대한 영향과 속죄에 대한 그 큰 폭넓은 그 폭은, 그 깊이는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이, 그 긍휼함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염려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죄의 어떤 그 허물에, 어떤 그 죄에 대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로 늘 강건함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 앞에서 모든 걸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